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은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추정되며 배경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방문했던 곳인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지 단 한 달 만에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주로 선포하자 의심을 사게 된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의 존재를 선언함으로써 결국 로마 황제 시저를 거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바울과 실라는 급기야 그 도시로부터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세 개의 기도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신의 도입부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부분은 하나의 기도를 통해 연결되고 종결부의 마지막 기도로 서신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참 아름다운 구성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보인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상 숭배자요 다신론자였던 그들이 회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제도와 관습이 삶의 모든 영역에 속속들이 침투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서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와 가족의 적대라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 모든 걸 가치 있게 한다고 믿었죠.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과 그곳 사람들과 쌓았던 아름다운 우애를 회고하면서 정말 친밀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를 마치 자녀처럼 대했고 그는 그들에게 마치 어머니요 또한 아버지와 같았다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한 것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본질은 힘과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와 겸손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같은 핍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동족에게 거절받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동족 그리스인들의 적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특별한 위안을 얻게 합니다.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와 실라가 피신한 뒤 겪었던 역경에 대해 듣고 나서 고뇌했던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고 돌아온 디모데는 그들이 강건하게 견디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으며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죠. 이에 바울은 그들의 인내를 위한 기도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의 멋진 점은 그가 후반부에서 언급할 주제들이 미리 소개된다는 건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신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거룩함과 성적 순결에 힘쓰라는 의미인데요. 주위에 문란하고 성적으로 유해한 문화와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결혼이라는 언약관계의 안식처에서 성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시며 바울은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존엄성을 더럽히고 파괴한다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이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관련해 제기했던 여러 질문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 중 몇 명이 아마도 순교를 당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죠. 그러자 바울은 상실과 슬픔은 존재하지만 죽음조차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그분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멋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에 속한 어떤 도시에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사절단이 나와 황제의 도착을 환영했는데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를 묘사하는 단어를 써서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의 백성으로 구성된 사절단의 환영을 받으며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이 땅으로 호위할 것이며 그분은 이곳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실함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평화와 안보를 제공한다는 저 유명한 로마의 정치적 선전을 조롱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평화란 폭력, 적들의 노예화, 그리고 군사적 점령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언젠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 이러한 불의를 대적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미래의 그날이 이미 여기 임한 것처럼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악이 밤처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동트고 있으니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물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별하여 온전히 헌신되고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이 모든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문화에 역행하는, 즉 거룩한 삶의 방식을 낳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때때로 사람들의 의심과 이웃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적대에 언제나 사랑으로 반응하고 반대에도 은혜와 너그러움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의 원동력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나라가 장차 오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거룩함, 사랑,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